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거룩함 앞에 겸허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의 겸손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자유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다다르지 못한 발걸음이 있다면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케 하라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어떤 것에서 자유를 얻어야 될지, 우리가 자유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콜롬비아대 학창시절 때 한 교직원으로부터 학생들을 무더기로 징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출입금지 팻말이 꽂힌 잔디밭에 들어갔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직접 잔디밭에 가보니 학생들은 그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지 않으면 상당한 거리를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팻말을 치우고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장치는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데 어쩌면은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는 그런 제도나 어떤 환경들이 있습니다. 과연 저것을 왜 만들어 놨는가, 왜 저것을 설치해 놨는가 의문을 가질 만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환경들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간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려야 하고 또 누려야 할 사람들이 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고 얽매여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를 위하여 살고 우리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 또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의 능력을 주었던 것은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첫째는 주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요. 사람은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함을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오라고 부르시고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로 보니까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나타나야지. 주님이 부르실 때 와야지 생명수를 얻을 거 아닙니까?
오지 않으면 생명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나오는 자만이 그 축복의 물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솟아나라 넘쳐나라 하는데 그의 장소에 그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수고가 있습니다. 내려놓지도 못할 만큼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도 없는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얼마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의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라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들은 어쩌면 스스로 가져와서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짊어져야 돼서 짊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이런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7년 동안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한 번이라도 치료받았던 사람은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와서 논란이 좀 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우울증 환자들은 자살할 위험성이 보통 사람보다 7배나 높답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보험회사가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꺼려야 한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제는 보험을 꺼려야 하면은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왜 우울증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립니까?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과도한 짐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과도한 짐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아니면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짐이 풀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짐이 풀어집니다. 예수님은 초청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서 만났고 또 많은 병든 자들을 초청합니다. 눌린 자들을 초청합니다. 포로된 자들을 초청합니다. 눈먼 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쉼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이 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풀어지는지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짐을 주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당신에게 와서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과 고통에서 자유하라고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만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빈곤에서 자유를 줄 것이며 병고에서 자유를 줄 것이며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를 줄 것이며 사단의 눌림에서 자유를 줄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눌려있고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렸을 때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보다 인간 누구나 반드시 자유로운 것은 죄와 죽음에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와 죽음에서 자유라는 것입니다. 물질, 환경, 재정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죄와 죽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몸이 찢기고 피가 흘리면서 또 가죽이 벗겨지면서 톱에 쓸려 사망하면서도 얼굴이 빛났던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총에 맞을까 두려워하고 또 화형에 당할까 두려워하고 또 가죽이 벗겨질까 두려워하고 십자가행에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은, 많은 백성들은 그런 급정에 처하면서도 얼굴이 빛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은 생명을 얻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담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육신이 죽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영화의 한 편이나 아니면은 들은 얘기의 한 편으로 구전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사망에서 자유를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자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을요? 그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왕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믿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셨으니 하나님과 동행의 삶, 소망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통에 쌓였다고 너무 근심하지 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주님과 만날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이 있다면 이 지나가는 고통과 어려움은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이런 찬양이 있었죠.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싹은 땅 속에서 솟아올라야 합니다. 진주든 씨앗이든 묻혀 있어서는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선포되는 말씀이 내 영혼을 촉촉히 적시는 또 넘쳐나는 흘러넘쳐나는 그런 샘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자유가 아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축복된 삶과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유함이 없이 얽매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과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르면 주의 말씀을 조금씩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자. 그러니까 하루에 많은 것을 채우려 하지 말고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듯이 여러분 한꺼번에 공기를 호흡해 놓고 며칠 동안 호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처럼, 그렇지 못한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날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눌려있던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 호흡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주기적으로 호흡하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무엇인가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이것으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각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가난합니까? 여러분 마음도 가난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영이 주관하는 대로,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조차도 가난하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생각을 부유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크게 가지십시오. 넉넉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전신은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은 넉넉하고 부유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유하고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치료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넉넉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은 부유해야 됩니다. 넉넉해야 돼요. 그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넉넉한 생각과 부유한 생각으로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됩니다. 우리에게는 부유한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 그 권세 속에는 부유의 능력이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고 환경이 펴지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들을 왜 우리는 지녔으면서도 마음부터 가난하고 부유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설교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전환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능력을 100%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100% 그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을 사용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눌려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나 자유하지 못하고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애가 아닙니다. 영적인 장애가 가장 큰 장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장애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고 삶에서 눌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마귀에게 나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주님은 용서하시며 자유케 하셨습니다. 8장 10절로 11절을 보니까 일어나사 여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자유 아닙니까? 죄에서 노임을 받은 게 자유예요.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징계하지 않고 용서하시면서 풀어주셨어요. 자유하라고.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풀어주셔서 자유함을 누리게. 그 여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아마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자유케 하신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애타합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믿고 계신 분들은 동행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의심은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주범입니다.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우리가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지독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보혈은 인간을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이미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능력대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에서 목말라 합니다. 많은 것에서. 직장생활에서도 아니면 사업장에서도 아니면 가족끼리라도 아니면 이웃끼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목마른 이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갈증에 시달릴까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남보다 더 먼저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바다에 고기잡이를 하다가 물이 떨어져서 목마를 때 한 번은 딱 바닷물을 마셔봤어요. 근데 바다 사람들은 다 알지요. 바닷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왜 그럴까요? 바닷물은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을 유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바닷물을 한 모금 먹었다가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세상에 주는 물은 이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계속해서 갈증을 유발해요. 우리가 그냥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을 수 있어요. 물을 안 마시고요. 그런데 그 바닷물을 마신 것 같이 세상의 물을 한번 마셔버리면 참을 수 없을 만큼 목마름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놓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공급받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가난한 자들이 와서 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마음이 상하고 상처로 얼룩져 고통하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가난입니다. 아까 영적 장애라고 그랬죠.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재정이 안 돼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이 곧 지옥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내원이 있고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화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것,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원초적인 가난입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기에 가난한 것입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해방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가난에서 헤어나질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포로된 자들이 해방되어야 됩니다. 포로된 자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누가 자신의 주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포로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빼앗아간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항상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정과 물질, 가족, 지인, 회사, 일들 이런 것에서 갇혀서 자신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이 임하면 그 포로에서 해방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해방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는 눈먼 자는 눈을 떠야 됩니다. 눈먼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눈을 떠야 하겠지요. 어디서 눈을 뜨느냐 중요합니다. 세상에 눈 떠 있는 사람이 또 눈을 떠야 하는 눈이 있나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눈 떠서는 주님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있습니다. 과연 눈먼 자가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욕망과 욕심과 명예와 지혜의 끊임없는 갈망은 우리를 더욱더 목마르게 하고 애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죽어야 끝이 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마르게 애타게 목말라 했던 수가성 여인이 그 40도가 넘는 온도 높은 열기에 물을 길러 왔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목마름이 해결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왜 버려둡니까? 자기가 들어온 기본적인 목적이 있을 것입니까? 그 목적을 버려두고 뛰어갔다는 것, 새로운 비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말라 할 때 물만 마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물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물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래서 그 생수의 소리를 듣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가 무엇을 하러 우물에 왔던 것도 잊어버리고 뛰어갑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뛰어들어간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땠습니까? 내가 선지자를 만났노라,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그렇게 전합니다. 와보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와보라, 당신들도 와보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마름에 있었는데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목마름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뛰어갔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눌린 자는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곁에 오시면 현재 눌려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해방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묶여서 살아가는 것을 푸시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여 구주로 모셔드린다면 모든 눌림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기회를 주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지나가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붙잡아서 성공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에 눌려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신분을 보지 않습니다. 지위 고하를 보지 않습니다. 명예를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균등하게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분을 누구나 구주로 모실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이 친구로 맞아주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과 눌린 자들이 성령이 임하면 은혜의 해로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축에 안 들어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한 부분에는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멀어져가는 성령님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열정이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옛말로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다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불타는 그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극대화된다면 이 가난한 것이 문제가 됩니까? 포로된 것이 문제가 됩니까? 눈먼 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병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회복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예면하지 마시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다시 예수님을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축복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홀로 사역을 하신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주님이 일하시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회 환경과 우주에 널려있는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쌀한 푸대를 메고 와가지고 주님이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서 사람이 일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연인 것처럼 일이 이루어지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민감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민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일하셨구나. 아, 주님이 일이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모르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죠. 이게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지고 주의 음성에 예민해진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이제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진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분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막혀있는 길들을 여시고 우리의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시는, 그리고 진리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분과 코이노니아 교제하시면서 위에서 말한 우리는 포로되고 눌리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모든 시간에서 당당하게 해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에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푸는 해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에 빠진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일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를 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눌림에서 가난에서 눈먼 것에서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셔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통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